하고 예배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우리는 오직 주 안에 머물러야 되지요. 자,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는 자이라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강같은 평화가 넘치고요, 바다같은 사랑이 넘치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반갑습니다. 저와 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저 하늘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새 찬양인데 한번 배우면서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끝난 것이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또 위험천만한 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다시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고 오늘 아버지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거룩한 주일을 또 오후 예배로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치열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가지각 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교만을 만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결국 가운데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오늘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오늘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기도를 쉬지 말아라. 너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아라. 분명히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믿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고 의지하고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예배하고 못한 모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들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므로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기 땅에 강건한 우리 역사해 주시고 악한 사단과 원수와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하나님 또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말씀의 영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무슨 상황이 있는지 오직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너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아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고 의심을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으라고 주님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8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8절부터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듣고 왕이 이에 보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문을 열고 보시라. 네 삶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인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손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거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물며 당신에게 일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거듭나니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 아람이라는 군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방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과 늘 전쟁 가운데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누리던 그런 상대방 나라의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상하게도 이 나아만의 예화를 들으셨어요. 이 나아만의 예화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이야기의 예화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깨끗함을, 그러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한 사람, 나아만은 오히려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뭐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병든 사람 중에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나아만이라는 이방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같이 생각하고 못된 놈이라 생각하고 저들한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들의 아주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해당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일제히 막 다 들고 일어나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막 끌고 가고 쫓아내서 산 남떨어지까지 가갖고 예수님을 거기로 밀어서 죽이려고 막 상황이 막 급박하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로 스르르 피하셔서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이야기나 왜 화를 내야 되는가? 그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축복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오늘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호시탐탐 거리는 나라, 적대국, 그 가운데 장관 나아만. 근데 그 사람을 말하기를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구했던 그런 아주 1등 공신. 그런데 그 나라를 구할 때 누구의 도움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그는 하나님께 도와주셨는지도 모른다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가 나라를 구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도와서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는 거죠.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몰라.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알지 못해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심지어는 무당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무당이 찾아갔더니 당신 교회 나가면 병 낫습니다. 교회 나가면 문제 해결되어 줍니다. 무당이 그래갖고 여러분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있잖아요.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참 기이한 일, 참 희한한 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주관하시고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오늘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야, 보십시오. 참으로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쨌든 그는 1등 공신이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 물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여러분 약점이 있고 흠집이 있고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반면에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다.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 문둥병 아니겠어요? 지금은 성경에 이제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문둥병,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성경도 현대의학 용어를 사용해서 나병,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문둥병은 정말 저주받은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보통 심각한 병이,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강한 전염성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도 뭐 소록도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격리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환자들을 놓고 그렇게 관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모습들이 막 엉망진창이죠. 막 가리기도 하고 말이지. 사람들과 접촉도 사실은 굉장히 꺼려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명.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좀 이런 세상에서 질병 가운데 가장 악한 질병이 이 나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다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다 죄인들입니다. 대통령의 직분을 가져도 뭐 정치가들도 물질과 권세를 가진 기업가들도 그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결코 여러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이라는 거지. 다 아픔을 가지고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은 뭐 번지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세상 전체가 다 알듯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일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이지.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나병 환자인 그런 나만 장군. 그런데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식을 듣게 하세요.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런데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 지금 자기 주인이 잡혀온 포로 종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주인 나아만이 여러분 문병 나병 환자인 것을 알잖아. 그러니까 그 여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태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나를 고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여러분 명예권세 물질을 다 가졌는데 뭔 짓들이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며 그렇게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뭐 더 이상 이거를 뭐 고친다는 그런 소망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획 중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여주인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듣는 것이 복입니다. 듣는 것이.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은 복음입니다. 당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당신 죽었던 영혼, 당신이 죽어도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꼭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복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넓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질병들도 고쳐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네? 아무 말도 못 해준다면 그럼 여러분 참 우리의 삶도 비참한 삶 아니겠어요? 그 감히 계집종의 어린 여자입니다. 이거 말 식사 한번 했다가는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네? 그런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 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이거든 사실. 네? 사실이라고.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의심 없이 여러분 믿는 믿음 아니겠는 말이지 소녀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라 할지라도 고쳐진다. 그만큼 여러분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바로 여러분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나만 장관은 아내로부터 어린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그야말로 여러분 복음을 들은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달려갔잖아요. 네? 왕이요 이런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는 자기 총애받는 그런 장관인데 그러니까 편지까지 써가면서 막 재물까지 왕창 주어가면서 빨리 가갖고 이 재물을 거기다 주고 그리고 너는 고침받고 와라.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네? 얼마나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네?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베아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왜 어떻게 해서 날 찾아왔냐? 너 이거 괜히 찾아온 게 아니고 괜히 시비 붙여갖고 전쟁 한 판 해자고 지금 찾아온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듣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를 내게 보내옵소서. 딱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그 엘리사 앞에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한 거예요.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문 앞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또 복음을 듣지 않겠어요? 이제는 치료받을 길이 열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가 막힌 너 조금 있으면 치료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기만 해. 그러면 치료받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나아만의 반응이 어때요? 11절부터 12절이란 말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막 머리끝까지 막 화가 막 확 뻗쳐 올렸어요. 발길을 돌려서 휙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래봬도 한 나라의 왕 다음의 장관인데 이 하찮은 선지자 하나가 고쳐준다 그래서 찾아왔더니 종들이 와서 나를 이 안으로까지 문행이 해갖고 지극정성으로 딱 모시고 그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버선발로 나와갖고 자기를 맞으면서 그렇게 존중하고 존대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문정박대 들어오란 말 한마디도 없이 똘랑 종 하나 보내갖고 그것도
더러운 자기들 나라에 있는 강보다도 더 더러운 강에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겠어요. 응? 고쳐주는 거는 뭐 둘째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상처 부위에 만지기는 좀 나병이니까 만지기는 좀 그래도 상처 부위에 어떻게 손이라도 좀 이렇게 흔들거나 무슨 뭐 제스처를 좀 취해갖고 그래갖고 좀 이 병을 고치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종이 나갖고 뺏고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가서 휙 뒤돌아가고 돌아가고. 자, 그것을 그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나아만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11절 보면 나아만이 노아에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된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안 맞아. 그래서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럽다는 거지. 자신의 의도하고 자신의 생각한 대로 아주 상반대였다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 속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자존심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때쯤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히게 응답의 길까지 자기가 다 해결해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또 혹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생각대로 하나님께 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싹 지워버려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수치. 그야말로. 그리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믿어갖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 언제나 먼저 해야 할 것은 항상 회개고요.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막 이상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때로는 막 화가 나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너 죄인이잖아. 회개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더러워서 못 믿겠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여튼 겸손하게 나가야 되고요.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야 돼. 마태복음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이라는 그때는 군대 장관이지요. 예수 앞에, 목수의 아들 앞에 여러분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이건 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죽겠습니다. 예? 고쳐주세요. 그냥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해야 돼? 그런 일을 해야 돼? 더군다나 나를 이렇게 문정박대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만 주위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 정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 소식을 처음부터 누구부터 들었어요? 계집종, 잡아온 계집종으로 들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데 그 종들도 참 대단하다.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그게 말합니다. 막 씩씩하고 돌아가는데 종들도 용기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종들이 믿음이 더 어떻게 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선지자가 어떤 위대한 일, 남들이 보기에 참 대단한 일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장수가 그 일을 얼마든지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가서 뭐 좀 더러운 물이라 그래도 몸 담그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일도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나만 잡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때로는 그들의 충고나 그들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냥 돌아갔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만이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요단강으로 나가서 물에 들어갑니다. 14절.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요단강에 7번 목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의 이런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기적의 축복이,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 여러분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힘듭니다. 때로는 어쩌면은 믿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만큼 순종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요, 결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7번씩이나 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한 번만 덩그러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뿅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나갔다. 왜 7번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렇다면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손이 좀 깨끗해지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발이 좀 깨끗해지고 그런 좀 뭔가 기분이라도 좀 뭔가 나을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라도 기분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좋은
한번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그나마 기대하면서 여러분 7번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 6번까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7번 들어가면 되는 건가?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6번 잠겼을 때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갈등이 막 심했을까요? 정말 다 할까? 1번 들어가면 1번 들어가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말이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 쉽지 않아.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인데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게 순종인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불가능한 일들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들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운 일들 있죠. 그런데 그 순종할 때에 이 쉬운 일인데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눈먼 환자 보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도움이라도 받으면 가서 씻으면 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생명을 거는 일도 아니고요. 가서 씻으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안 씻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근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이게 떠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일들을 그냥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혼례잔치에서 그 물 잔뜩 떠나놓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 통에다가 가득 부어라. 뭐 붓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다 순종할 수 있겠죠.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그 물 갖고 떠서 갖고 연회장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데 물 떠서 연회장 갖다 주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까? 떠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무슨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천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물 떠서. 이거 뭘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갖다가 이거 그냥 물로 발견되면 작살나는 자기들이 작살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조언들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면서도 그 요구하는 것 가운데에 쉬운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아니 뭐 어쩌면 조금씩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일은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어서 그냥 믿으라는 게 제일 쉬운 것 아니겠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냥 입술로 시인해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믿잖아요. 이런 땡겨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땀을 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쉬운 일.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입 뻗고도 안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순종의 일을 주신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맞아. 응? 교회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좀 어려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 저녁이라도 기도하면 되지.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저희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순종할 때,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행함을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니들은 믿음 없다. 믿음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받는 저 나아가는 이방인이지만 저는 저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죠.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은 이방인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복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러나 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살을 아주 뽀송뽀송한 막 이리저리 갈라지고 피고름이라고 그런 전심이 그랬는데 7번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여러분 탱글탱글하고 뽀송뽀송하고 막 하얗고 막 하늘 깨끗해. 그런 사람처럼 오히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피보다도 더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싹 치료를 해 주셨다는 거지.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게 구원받고 나만은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흙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만은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강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강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오